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들었다면 나오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났다라 이제 초대를 받고 식사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옷을 입을까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게 나가기보다는 먼저 나가 초대해 주신 이를 이렇게 접대하고 또 같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일 거예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격식 없이 준비하지 않냐고 가는 경우는 드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이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열리는 자리 가운데서 이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초대를 해요. 하지만 이 초대를 들었던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를 들었다면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거든요. 이 모든 준비를 이미 왕이 행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식을 갖추어 몸만 주님 앞에 나오면 됐어요. 하지만 들을 생각이 없었던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자기의 밭으로 갔고 사업을 하러 갔고 왔던 자들을 이와 같이 모욕하고 죽이는 자리로 이렇게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왕의 초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에요. 왕이 명령할 때에 내가 바쁘다라고 핑계댈 게 어디 있겠으며 이와 같이 종을 보냈을 때에 그 종을 때리고 죽이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 주고 계세요. 이게 어딘가 우리에게는 불편하지만 너무나 익숙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행동하는 게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초대할 때에 그 초대에 응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기보다는 초대를 들었을 때에 이것저것 핑계대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들의 가운데에 불순종의 마음들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바쁜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비유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지만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신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요. 회개하여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회심의 역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계속하여 강조하였지만 이들은 바쁘다고 핑계댔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되려 온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자리 가운데까지로 나아갔던 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도래하게 되나요?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어 심판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켜 나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의 마음들은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들었다면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불순종하는 자가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불사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칭찬과 주님 안에 아름다운 상급들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길 원하고 계세요. 가치관이 변하여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실패하였는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만 이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미래에만 또 이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종들을 보내어 파송하여 이 혼인잔치를 채워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만나는 대로 이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행해야 될 행동은 순종하여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결실 맺게 하실 것이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도 순종하며 이와 같이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의 삶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에 파송되어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 전도의 결실들이 맺히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는 곳,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다양한 이웃들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와 같이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분명히 격식을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혼인잔치가 되는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전혀 드레스 코드가 상관없는 것을 입는다면 이게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닐 거예요. 지금 임금이 이와 같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참여한 자 그 가운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묻거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옷을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명품도 아니고요 한정판 이런 옷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이지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들었다면 이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옷을 주셨어요. 예수의 옷이에요.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믿고 순종하며 예수 안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에 그 신령한 옷, 어느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옷을 입고 구별된 삶,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삶,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